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아는가?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는 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은 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왕은 왕의 궁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함 때문에 왕이 멋져 보입니다. 왕의 군대가 있기에 왕이 힘이 세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라는 사사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궁정도 없었고 사무엘을 호위하는 군사도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사무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나와 전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시했을 겁니다. 저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우리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궁전에 살며 절대 권력을 보여주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열방과 같이, 즉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된 건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블레셋도 왕이 있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도 왕이 있고, 그들은 왕이 있어 강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저들과 같이 강해질 것이요 강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내가 없는 걸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으면 저 사람처럼 사람들이 잘 좋아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재력이 나한테 있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야, 저 사람처럼 내가 잘생겼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이쁘게만 생겼으면, 야,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저들처럼 왕이 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요 모양 요 꼴은 아니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함이 꼭 필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욕심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기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희들에겐 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왕은 너희를 억압하고 너를 종으로 만들 것이다. 왕은 군대를 만들어서 너희의 자녀들을 전차에 태워 전장으로 내보낼 것이다. 왕은 너희의 가장 좋은 소산을 빼앗아갈 것이다. 너희는 10의 1을 구분하여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 것이다. 왕을 너희가 가진다고 해서 절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니 그 원함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요,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우리를 적국으로부터 보호해 줄 거라는 겁니다. 왕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나아가 전장에서 싸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면 축복이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필요가 채워지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했는데요,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도망가려고 항구로 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성경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더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근데 그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 배가 관입니다. 요나의 관. 물속으로 던져지는 그런 재앙이 숨겨져 있는 보트였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로는 이렇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서 8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향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행복을 위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내가 아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꼭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행복을 위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아는가? 우리가 원하는 건 너무나 잘한다고 했죠.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왕입니까? 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 없어요. 사무엘이 잘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겼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니 이스라엘이 평안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 필요했습니까?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을 원했습니다. 필요 없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게 너무 필요했으면 받자마자 썼죠. 근데 필요 없으니까 받자마자 꿍쳐둔 거예요. 안 쓰고. 그런데 나중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급하게 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질은 아니었다고요. 그냥 원하는 물질이었지. 그 원하는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고 살다가 자기 원하는 것만 쫓아가니까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자살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인가? 가룟 유다에겐 은 30보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정말 필요한 장자권을, 정말 소중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야곱에게 팔아먹은 겁니다.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아느냐?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무엘서 8장을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뇌물을 받고 뇌물 받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자녀가 이렇게 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위대한 아버지 밑에 아들들이 곁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아버지 다윗의 자녀 암논, 아도니아, 압살롬. 그럼 목사님, 아이고 그러면 아버지는 위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런데 중요한 건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는 곁길로 나간 아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느냐? 한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 둘에게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가 없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뭐예요? 제일 필요한 건 사실 믿음의 어머니가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를 아십니까? 또 그렇다고 또 오늘 Father's Day인데 봐, 애가 잘못되는 건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엄마가 훨씬 더 많잖아요.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사무엘 보세요.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정말 바빴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야 그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게 하고 그리고 여러 재능이 많게 여러 가지 악기를 가르치고 또 다른 애들한테 기눌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그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의 어머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필요를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 필요를 알고 내가 움직이고 있냐는 겁니다. 한국에서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요, 제일 속상하고 가슴 아플 때가 어느 때냐면 수능 시험 앞두고 고3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그게 제일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스카이 가면 뭐합니까? 뇌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면 끝이에요. 전직 대통령 어머님들은 불공들이며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님들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걸 후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대통령 되게 했다, 걔네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알고 있냐는 겁니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알지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건 사실 몰라요.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우리 아이 공부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이 없는 공부 잘하는 아이는 10,000명을 먹여 살릴 사람이 되는 확률보다 10,000명을 짓밟고 올라가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 무서운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아이는 똑똑하지 않은 게 낫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아는가? No. 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가정에게,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겸손이 없으면요, 완전히 3000% 빠집니다. 우리 가정에게 제일 필요한 건 말이야, 지금 집이다, 집. 그래서 우리는 쫄쫄 굶어서라도 집을 꼭 사야 된다, 얘들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캠핑카다. 그래서 아빠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캠핑카를 사면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맨날 여행 다니면서, 알겠지? 완전히 3000%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모르는데 행복을 위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기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 8장.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왕이 아니라 나를 향한 믿음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고 내가 다스리는 것을 싫어하고 왕을 달라고 하니 나는 너에게 왕을 주지만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만 쫓고 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신 겁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줘도 듣질 않아요. 니네 왕 필요 없다. 왕을 가지게 되면 왕이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를 종으로 만들 것이다. 그래도 절대 안 듣습니다. 네. 여러분, 시네라 씨가 크리스천인데요. 신문에 간증을 썼어요. 그 간증을 읽어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대요. 그 꿈이 뭐냐면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아주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멋진 집에서 사는 것.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자기의 꿈이었대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꿈인데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배우가 돼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걸 다 이루었답니다. 남편도 차인표 아닙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을 모두 다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더래요. 자기 속에. 그게 더 고통스러웠답니다. 이루지 못했을 때는 그걸 이루면 내가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루고 나니까 그 기대마저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남편한테 솔직하게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동일하게 나도 마음이 참 공허하다. 그런데 그 찰나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서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데 홍보대사가 되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뭔가 싶었는데 그냥 뭐 좋은 일 하니까 아프리카로 쫓아갔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한 소녀를 만났는데요. 이 소녀가 버림받아서 살다가 교회에서 돌봄을 밟으며 사는데 교회도 넉넉지가 않아서 하루에 한 끼 먹더랍니다. 근데 그 밥 먹는 그 강냉이 먹는 그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물어봤대요. 통역을 통해서. 얘야, 너 행복하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전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거기서 자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주러 왔는데, 도움을 주러 왔는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걔가 아니라 자기들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컴패션 일을 하며 자기의 신앙과 삶의 목표를 다시 점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이 둘을 입양하고 그 영향이 남편에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내가 후원자가 되겠다라고 헌신한 사람이 5,000명이랍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생긴 이후로 하루에 5,000명의 후원자가 헌신한 경우는 이례적인 것,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돈을 원하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존경심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온유한 마음을 돈으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믿는 자에겐 능침이 없다,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 필요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출애굽기를 묵상하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출애굽기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하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깼어요. 깬 다음에 모세가 간 곳이 회막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정말 낙심하고 실망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친구가 곁에서 일하는 것처럼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필요할 때 소망을 주시고. 근데 중요한 건 보세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혼자 올라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주세요.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건 회막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주셨으면요. 그 회막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된 겁니다. 아, 이 돌판은 모세가 그냥 지가 손으로 쓴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좋고 사실 모세에게도 좋은 겁니다.
사람들 많을 때 십계명 돌판을 딱 주시면 참 좋은 거예요. 왜? 다 봤으니까. 그래서 누가 아이고 저 십계명 돌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지가 그냥 쓴 거야. 그 하나님 말씀이 쥐뿌리야. 지가 쓴 거지. 이런 말이 싹 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혼자 부르셔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혼자 십계명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로 보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지적인 동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십계명 돌판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믿음으로 화답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수인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쾌락이었다면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요.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앞에 누가 있냐면 홈리스가 한 명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홈리스는 특별한 홈리스인데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친구들이 날라다 줍니다. 그런데 아마 그 건강 상태를 가지고도 그렇게 구걸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가서 구걸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는다. 가서 내가 구걸해서 돈이라도 몇 푼 벌어야 된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예요? 돈이었어요. 자기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돈.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얼굴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얼굴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고 그 안전뱅이 홈리스를 일으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다시 일어섬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회하면서요, 정말 제가 매일매일 정말 필요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이 너무 없어요. 모세는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 다 뒤져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한심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한심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 주여 베드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변화되기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 말씀으로 도전을 받고 제가 언제부턴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안 돼요. 주여 이 사람은 이걸 변화시켜 주시고 주여 이 사람은 요걸 변화시켜 주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너나 변화되라.
그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짝꿍이 이뻐 보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이쁘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에 자꾸 띄느냐는 것은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사람으로 태어나서가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필요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 희락, 화평, 우레,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인데 그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코스코 가서 사랑 500브로치만 주세요. 아이고 500브로치 사랑 사니까 얼굴이 환해졌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필요가 공급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자녀들과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사랑이 많아 자녀들을 항상 사랑으로 바라보면 자녀들도 부모님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바라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약점을 제일 잘 알아요. 그 약점을 알고 자녀들이 품지 않으면 사실 부모님 공경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자녀에게 있어야 나도 나중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공부해! 너희가 잘해야 돼! 공부 잘하고 다 잘하는데 부모님 판단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하면 행복하겠냐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모른다고요. 정말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통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가 채워지면 샬롬,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